어느 날 밤 8살 된 아들과 TV를 보던 엄마가 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 미인대회를 하고 있네.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미인대회가 뭐야? 그러자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아주 진지하게 엄마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저기에 안 나갔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이 아들의 눈에는 엄마는 세계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관점이 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용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할 용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용기는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포의 용기입니다. 선포의 용기.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의 용기.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귀찮아했다, 성가시게 생각했다, 또는 분노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은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배척하고 눈총을 주고 험담을 하고 이런 위험들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눈총을 주고 험담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기간에 한 방송국에서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해설위원으로 있는 이영표 집사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양 LG 그 치타스 팀에 있을 때에 그 선수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사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선배 선수들이 들어오더니 그 장면을 보았나 봐요. 그러더니 선배 선수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너만 잘 믿어라.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생각할 때에, 그래, 맞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만 열심히 믿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이런 문장이 나오더랍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 문장을 접한 후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야 합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린에게 행한 착한 일, 즉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말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반응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실용주의자죠. 뭐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서 도망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항상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본주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보다 더 우선하는 무엇이 있는 그런 인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또 이영표 집사가 이야기하는 그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진리를 감추고 사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만났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다름 아닌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위협과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그에게는 그런 위협과 반대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한 변호사가요 20년 동안 일해오다 함께 일하던 그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병원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 동료를 방문해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 동료가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네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만큼 자네의 삶에 하찮았던 신앙이 지금 내 죽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2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신앙이라면 자네에게도 하찮은 신앙이었을 텐데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용기조차 없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하찮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구원의 이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용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평범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듯 하지만 사실상 각자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커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가 커 보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커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24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보면은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자,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주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암축되어 있냐면 아주 강력한 그리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킬 때에 대주제요,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대주제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R.A. 토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집사의 간증 가운데 그가 기도에 응답받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2002년에 그 여러분 4강 신화의 그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리그에서 축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유럽 리그에서 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나와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이, 이 소원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영표 선수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체구를 보면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신체적인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는 유럽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었대요. 더욱이 그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그 당시만 해도 공격수가 어떤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는 한두 명 있었어도 수비수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도를 한다고 이게 들어줄 리 없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2002년 11월 24일 그분이 얘기해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유럽에 너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까지 어느 곳에서도 제의가 없었던 때라서 그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이분이 성경책에다 그 응답을 적어 놓았대요.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이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 바뀔까 봐.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히딩크라고 하는 분이 국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오더니 그러다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에인트호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의해서 그래서 유럽 리그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그 전혀 실현 불가능한 소원이었는데 무한한 능력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불가능이 없어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한 선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그분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져가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범사가 삶이 응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고 은혜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일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살이는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오히려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룰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의 아픔을,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더 강력한 용기와 담대함과 새로운 충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영표 선수 이 집사의 간증을 또 소개하면은,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을 이틀 앞두고, 월드컵이 이제 내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틀 후에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허벅지 부상을 당했는데 12cm가 근육이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6주 진단에 3개월 재활을 해야 나을까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코앞에 월드컵인데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동안 이 영표 선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왔는데 이게 뭔가, 이제 출전은 불가능하고 다른 선수를 대체해야 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영표 집사가 마음의 원망이 일어나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연습했는데 이게 뭔가. 그러는 가운데 마음의 원망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 욥기라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를 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월드컵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속내는 내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스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한 월드컵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원망이 죄송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회개가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더랍니다. 그러자 이영표 선수가, 이제 이 집사님이 축구요 그랬대요. 그래 하나님이 또 묻더랍니다. 그러면 그걸 날 위해 포기할 수 없겠느냐 그더랍니다. 그렇게 또 묻더랍니다. 날 위해 포기할 수 없겠느냐. 아니, 축구 선수에게 축구를 포기하라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치명적인 질문입니까? 근데 이영표 선수가 마음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그 이영표 집사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대답이었대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음 날 그가 다리 부상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발을 내딛는데 다리에 이 힘이 있답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더래요. 그리고 메디칼 이 선생님, 담당 선생님 앞에서 걷고 좀 뛰어보라니까 좀 뛰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메디칼 담당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이 오진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이영표 집사가 드디어 6주 진단에 3개월 재활인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게임은 출전을 못하고 이영표 선수가 세 번째 경기에 나왔는데 그게 포르투갈하고 경기였죠. 그때 골을 누가 넣었죠? 박지성 선수가 탁 가슴으로 트래핑을 하고 태핑을 하면서 촥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박지성 선수에게 볼을 전달한 선수가 누구냐면 이영표 선수예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때 여러분 TV 재방송 한번 다시 보시면 카메라가 누굴 향하냐면 이영표 선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경기에 그 장면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상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기쁨을, 충만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용기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배워야 돼요.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해되지만 여러분, 그 분주함이 좋은 결실로 맺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열심이, 여러분의 그 노력이 과연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용기를 발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나눔의 용기입니다. 오늘 이영표 집사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하루는요, 이분이 어떤 뉴스를 듣게 됐는데 선교사님 가족이 사고로 부부가 죽고 그리고 자녀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적으로 이영표 집사가 생각하기를, 저분들 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참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 작은 기부를 했대요. 그분의 표현대로 작은 기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혹 이 병원에 선교사님들이나 이 믿는 분들 중에 치료비가 없는 분이 오거든 이 기부금을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왔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병원에서 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메일이 날라왔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마음에 두었던 그 선교사님, 사고를 당한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를 이영표 집사가 기부한 기부금으로 치료하게 되었다는 그런 메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영표 집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내 마음에 이런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감동, 이것을 작은 실천을 했을 뿐인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돕고자 하는 그분에게 전달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참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돕고자 한다면, 나누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필요입니다. 다 저마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연합되었고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용감하게 전진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신자들의 연합과 나눔의 탁월한 모델 한 사람을 제시하는데 이름하여 요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나바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나눔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도전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나눌 것이 있지 않나요?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지지와 의사의 표시 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미소 하나도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나의 그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내 손 조금만 움직이면 방안이 깨끗해질 수 있고요, 내 몸 조금 움직이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연합과 나눔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후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꽃을 피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심긴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나님의 태양은 여전히 위에서 빛난다. 내가 심긴 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분이 내게 소나기같이 사랑을 부으신다. 잡초가 자라고 바람이 불지라도 내 머리를 높이 들라. 내가 심긴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늘을 향해 계속 자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대주제이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용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면 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정이 더 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